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은요, 이 왕이 된 이후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던 이 상태는요, 통일이 되게 되고요. 다윗이 나아가는 그런 다른 나라와의 이 전쟁마다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떠한 언약이냐?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위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이 자신의 아버지가 싫어할지라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해주고 또한 생명까지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집안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언약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이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렇게 신실하여야 합니다. 신실한 자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체계적이어서 기억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신실한 자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함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도움의 손길, 모든 도움들이 다 가벼워지게 됩니다. 야, 그 도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나아가, 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이 신실한 자들은요, 감사함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고 그렇기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시절에 고마웠던 요나단의 도움의 손길, 요나단의 이 사랑의 베품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2절에 쓰여 있기를요, 사울의 종이었던 자, 발음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 시바라고 불렀던 이 종이 다윗 앞으로 이렇게 불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 그 종 앞에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면서 물어봅니다.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은 어떠한 은총입니까? 여기 쓰여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으로, 왕의 능력으로 베푸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왜 하나님의 은총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이 왕의 자리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까지 나아오고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여기까지 모든 나라와 대적할 때 승리를 하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자였다고. 그리고 신실한 자는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는 자라고.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도움의 손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요,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자는요, 그 은혜를 그저 고여두게 놔두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결국에 고여서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 썩은 물은 그 땅을 황폐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누지 않게 되면요, 그 은혜의 물결이 점점 흐르지 않게 되면 그 은혜 받은 자는 결국 병들게 됩니다. 왜냐? 은혜가 고여 있으면서 그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요,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아닌 교만한 자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통치하게 된, 세움받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까지 흘려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받아 마땅할 자들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받아 마땅할 자들이 받는 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대상은요, 이 므비보셋이라는 자는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울에서 요나단으로, 요나단에서 므비보셋으로 자연스럽게 왕권이 물러졌을 법한, 자연스럽게 왕이 됐을 법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는요, 이 므비보셋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적대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위협할 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므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사울의 밭에 있던 그 모든 것을 주고 또한 이 자신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왕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대하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집안이었던 이 므비보셋, 원수의 집안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므비보셋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고이게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우리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뷰리치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